오늘 아침 어떻습니까? 좋아서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좋다고 해야 좋아지는 것이니까 좋다고 해야 됩니다. 이 수준 높은 얘기를 우리 교인들만 압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훌륭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기분과 형편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재물도 없고 건강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감사할 것이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며 살 수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의 신앙생활입니다. 모든 인생의 공통점은 행복하게 살고 행복하게 가고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행복하게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행복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행복이 무엇입니까? 유행가 가사 중에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라는 가사가 있는데 저는 행복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느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으로 세상에 태어나서 이 행복하다라는 느낌을 느끼지 못하고 살면 불행한 것입니다. 느낀 사람은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원교회 성도들은 주 안에서 행복하되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배 때문에 행복하고 성령님 때문에 자신이 행복하다고 말하고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해서 이 행복이 느껴져서 행복한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쓴 행복론에서 사람이 기본적으로 4가지를 가져야만 행복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명랑한 정서입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기분 좋은 정서가 유지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건강한 몸입니다. 도통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프고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약해지는 것이고 이게 사는 맛이 별로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건강해야죠. 세 번째는 정서적 평온입니다. 내 주변이 시끄럽고 복잡해도 내 마음의 평온을 유지할 수 있는 평안한 정서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로는 약간의 외부 자산입니다. 무슨 얘기냐? 의식주를 지탱할 수 있는 자산을 말합니다. 수염이 10자라도 먹어야 양반이고 추우면 추위를 피할 수 있는 두툼한 옷이 필요하고 따뜻한 방에다가 등대고 잘 수 있는 그 거처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자산에 대해서 3가지를 말하는데 당연히 필요한 자산, 그 다음에 여유 있는 자산, 셋째는 불필요한 자산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 자산 중에 불필요한 자산에 대한 욕심 때문에 사람들은 근심이 많고 건강과 가정을 잃어버리는 불행을 겪는다는 거지요. 없어도 괜찮은데 그것을 가지려고 너무 기를 쓰고 살다가 이 정서적 평안을 잃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있는데 아주 간단하다고 합니다.
그 방법이 뭐냐? 호리병, 입구는 아주 좁은데 밑에는 넓은 이 병에다가 딱딱한 원숭이가 좋아하는 과일을 넣어놓고 그 병을 나무에다가 붙들어 매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숭이가 와서 안이 다원히 들여다 보이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과일이 들어있으니까 호리병 속에 이 빈손을 쭉 집어넣습니다. 아무것도 쥐지 않았으니 쏙 들어가죠. 그 다음에 그걸 꺼내려고 딱딱한 과일을 쥐고 빼내려고 하면 손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원숭이가 이게 손을 집어넣는 것을 보고 다가가도 쥔 것을 놓으면 손이 쏙 빠져서 도망을 갈 텐데 이 원숭이가 자기가 좋아하는 이 과일을 놓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에게 잡히게 된다라는 거죠. 손에 잡은 것을 놓으면 도망갈 수 있던데 그것을 놓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놓아야 할 것을 놓지 못하고 포기해야 할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붙들고 안간힘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필요한 자산을 더 가지려고 기를 쓰고 애를 쓰다가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불행해지는 수가 대다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레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세리입니다. 세무직 공무원입니다. 지금의 세무직은 많은 사람이 선호하는 이거 직업군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세리는 오늘 16절 말씀을 보니까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세리는 죄인 취급을 받는 직종이었습니다. 창녀와 세리가 동급이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때입니다. 로마는 이스라엘 국민에게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그 지역민을 세리로 삼았습니다. 그 세리로 임명된 자는 자국민에게 마음대로 세금을 거두게 했습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을 로마에 상납을 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다 착복을 하도록 아예 규율을 그렇게 정해놨다라는 거죠. 로마가 그렇게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이용을 한 거죠.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 이 자국민 입장에서 보면 그 일은 매국노가 할 일입니다. 그런데 레이라는 사람이 그 세리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레이라는 말은 친한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레이 하면 떠오르는 것이 구약의 레이 지파입니다. 레이 지파는 제사장 가문입니다. 아버지가 그 이름을 지어줄 때 앞으로 제사장 같이 되어서 로마의 압제하에 살고 있는 나라에서 레이 지파의 영광을 회복해달라는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아들 이름을 레이라고 지어주었을 것입니다. 그가 어디 살았냐? 가버나움에 살았습니다. 국경 지역입니다. 세관이 있고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땅입니다. 아주 인심이 각박한 곳입니다. 적이 침입하면 가장 먼저 피를 보는 곳이고 언젠가는 돈을 벌어서 이 지역을 떠나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자라게 되면 돈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거다. 얼른 돈을 벌어서 이 지역을 떠나가야지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래서 이 레이도 당시에 돈을 가장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인 세리가 되었습니다. 그 소원대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돈만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남이 알지 못하는 외로움과 고독함과 쓸쓸함 이게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이 돈을 많이 벌려고 우리가 길을 쓰고 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많이 모아서 노후에도 돈 걱정 없이 살고 자식들 잘 가르치고 그러고 살려고 애를 쓰는데 그 돈이 정말로 많으면 행복해질까요? 그 돈이 정말로 많으면 행복하게 살아질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해가지고 이게 대답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 너무 치명적인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 행복해지는 사람이 없잖아 있습니다. 정말 자신은 행복하다고 느끼고 살면 이게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돈이 많아서 행복해지는 사람보다 돈이 적어서, 그러니까 돈이 적어서 불행해지는 사람보다 돈이 많아서 불행해지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소비 가능 영역이 넓어집니다.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질 수가 있고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고 누리고 싶은 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적을 때는 형제들끼리도 서로 적은 것도 나눠 먹고 네 것 내 것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돈이 서로가 형제들이 많아지고 부자가 되면요, 돈 많은 형제들이 우애하고 사는 집이 거의 시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재벌들을 보십시오. 재벌들은 사업장이 크고 돈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재벌들 형제들이 우애하고 사는 집이 하나도 없어요. 다 그 상속 재산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소송하고 고소하고 남보다 못하게 등지고 삽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라는 거죠. 재벌들이 이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재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재벌들이 서로 나눕니다. 10대 재벌, 20대 재벌, 50대 재벌, 100대 재벌. 그래서 평생 먹고 쓰고 그러고 살아도 못 쓸 돈을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이게 100대 재벌에 못 들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100대 재벌에 들어가려고 길을 씁니다. 10대 재벌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10대 재벌에 들어가려고 머리가 터질 정도로 이게 경쟁을 합니다. 에드 디너라고 하는 교수분이 포스부가 뽑은 미국의 400대 부호들과 인터뷰를 해서 결과를 내놓은 게 있습니다. 응답을 그 점수를 7점 만점으로 하고 부호들의 행복 지수를 조사를 했어요. 근데 평균치가 얼마 나왔냐? 5.8이 나왔습니다. 이 5.8은 얼어붙은 땅 그린란드의 이누이트족이나 케냐 사막의 유목민족 마사이족과 같은 수준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가져다 주는 요인 중에 돈은 14번째로 나타났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6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정신건강이고, 두 번째가 만족과 안정감을 주는 일이고, 셋째가 안정적이고 애정이 넘치는 사생활이고, 다음으로 안전한 공동체고, 그 다음에 자유, 억압되지 않는 자유를 누려야 되고, 마지막으로 도덕적 가치가 나와 있습니다. 도덕적 가치. 여기에 돈은 없습니다. 당시 출세하고 돈을 잘 벌 수 있는 세력이었는데 왜 불행했겠습니까? 백성들로부터 완전히 소외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앞잡이 매국노 취급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돈은 있는데 불행하고 우울한 이 네 사람을
예수님이 보았다는 거예요.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아무도 그의 속마음을 모르는데 우리 주님이 접시 위의 물처럼 바닥을 훤히 보고 계셨습니다. 내가 소외되고 어렵고 외롭고 아프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든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를 인도해 가고 우리의 아픔을 나누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이 사람을 부르십니다.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냐?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해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단순한 한마디를 합니다. 어떤 약속도 해주시지 않고 그냥 쫓으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레위가, 이 마태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입니다. 누구도 자신을 상종하려고 하지 않는데 수많은 사람에게 인기를 누리면서 존경을 받는,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쫓아다니는, 요즘으로 말하면 스타가 자신을 부르는 겁니다. 나를 쫓으라라고. 그때 그가 단순하게 응답합니다. 즉각적으로 응답합니다. 일어나 쫓아갔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냥 순종했다라는 거죠. 순종의 원칙대로. 순종의 원칙이 뭡니까? 즉시 순종하고, 이해가 되어도 순종하고, 이해가 안 되어도 순종하고, 이익이 있어도 순종하고, 이익이 없어도 순종하고, 마지막이 뭐죠? 안 잊어버리셨네. 끝까지 순종하는, 이게 순종의 원칙인데, 이 레위가 이 순종의 원칙대로 순종했습니다. 다 버리고 따라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단순하게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돈을 가져도, 명예를 가져도, 자신이 원하는 꿈을 이루어도 이게 행복을 못 느끼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행복을 느끼고 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근데 왜 어렵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네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기가 온 천하보다도 더 중요해요. 귀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돈을 얻어도 명예를 얻어도 그것이 자기만큼 더 귀하지 않아요. 나보다 더 귀하고 더 중요하고 더 보배스러운 것을 내 인생과 바꿔도 괜찮을 만큼 중요한 것이 발견되어두고 손에 쥐어져야 사람은 결국은 행복을 느낄 수 있는데, 돈이 여러분보다 크지 않잖아요. 명예가 여러분보다 더 크지 않잖아요. 그것이 나일 것 같지만 진정한 나는 아니다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어요. 나와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는 고유적 중요한,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단순하게 믿는 게 중요합니다. 단순하게. 예수를 믿어도 복잡하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작은 것 가지고도 꼬치꼬치 따지고 그거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 막 복잡하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복잡해요. 예수를 믿어도
단순하게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좀 내게 손해가 나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단순하게 믿는 사람이 뭘 느끼냐? 행복을 느끼고 살아요. 복잡하게 믿고 복잡하게 사는 사람이 행복을 느끼고 살기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가바타 모사유키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단순하게 생각하라라는 책을 썼습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잔뜩 쌓여 있을 때, 인생에서 무엇이 진실인지 갈피를 잡을 수 없을 때, 깊은 침체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그리고 목표를 상실하게 되었을 때 단순하게 생각을 해라 라고 말합니다. 또 토마스 아켄푸스라고 하는 유명한 성자가 세상에서 떠나 높이 날아오는 데는 두 날개가 있다. 이른바 단순성과 순결성이라는 날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단순하고 깨끗하고 단순하고 성결하면 우리가 행복을 느끼며 살 수 있는 확률이 엄청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몇 가지를 단순화시켜야 되는데, 첫째는 물건들을 단순화시켜라 그랬어요. 집에 가보면요, 막 물건이 막 오만 잡동사니가 막 집에 늘어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단순치가 못해요. 이런 사람은 마음도 시끌시끌해요. 그런데 물건을 단순화시켜야 돼요. 버릴 것은 버리고, 챙길 것은 챙기고, 정리정돈할 것은 정리하고, 그래야 뭐 한다고요? 행복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정 상태를 단순화시켜라 그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막 사방팔방에 흩어져서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재정 상태를 단순화시키고 살아. 그 다음에 시간을 단순화시키라는 거예요. 시간. 뭐 바쁘지도 않은데 바쁜 것처럼 막 쏟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바빠서 바쁜 사람도 있지만, 바쁘지 않은데 백수가 바빠서 죽는다고 할 일도 없는데 그냥 바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며 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건강을 단순화시켜라. 중요한 얘기입니다. 또 관계를 단순화시켜라. 인간관계를 그렇게 복잡하게 맺고 살지 말아라 라는 거죠. 섬길 자를 섬기고, 친구도 사귈 만한 사람들만 사귀고, 그리고 단순화시켜서 살라는 겁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를 단순화시켜라. 이건 배우자와 관계를 단순화시키라는 말은 내가 할 일과 남편이 할 일과 가정을 정상화시켜서 살아가면서 살라라는 거죠. 마지막이 뭐냐? 자신을 단순화시키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복잡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항상 자신을 생각할 때도 깔끔한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도 단순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신앙생활도 복잡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잘 믿는 길도 단순하게 믿는 겁니다. 복잡하게 믿는 것은 따지고 계산하고 머리를 굴려가면서 믿는 겁니다. 단순하게 믿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라는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는 예수님이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묻지 않아서 왜 내가 당신을 따라가야 됩니까? 또 내가 어떻게 당신을 따라가면 당신이 내게 줄 만한 게 뭡니까? 내가 따라가면 무슨 유익을 얻습니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나를 쫓으라 하니까 쫓아가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하고 잔치도 베풀고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만 따를 것을 그의 동료들에게 확실히 보여주고, 무감동, 무목적, 무의미한 삶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면 얻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을 쫓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예수님 눈에는 부자와 가난한 자, 권력 있는 자와 비천한 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죄인들만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가면 다 죄인입니다. 용서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거스틴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람이 있을 뿐이다. 죄인이란 이름의 죄인과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다. 레이는 이제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되었습니다. 그는 성령의 감동으로 신약 성경에 제일 먼저 있는 성경이 무슨 성경이죠? 잘 모르십니까? 마태복음. 구약 성경의 제일 첫 성경은 무슨 성경이죠? 창세기. 마태복음을 누가 기록하냐? 이 레위인 세리가 마태가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마태복음을 기록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전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영광스러운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아멘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조건을 묻지 않고 따라갔더니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변화되는 역사,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나를 보내주세요.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손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니 세리를 불러서 유명한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성자로 삼아주셨다라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뭘로 삼으셨냐? 성도로 삼으셨어요. 성도는 거룩한 물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걸 가톨릭에서는 성자라고 합니다. 성자. 그래서 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의 이름을 붙여줘요. 옛사람은 죽고 당신이 성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는 성도라고 얘기하죠. 주님이 돈 있는 자만 부르러 오셨다면 나는 큰일 날 사람입니다. 주님이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만 부르신다면 나는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권력 있는 사람만 부르러 오셨다면 나는 억울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잘난 사람만 선택하셨다면 나는 버림받을 사람입니다. 천만다행입니다. 우리 주님이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이 세리 마태를 부르십니다. 당시의 매국노입니다. 창녀와 세리는 동급이었습니다. 손가락질 받고 무시당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회복할 수 없는 소망이 없는 그를 불러서 누구를 삼으시냐?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세요. 그가 아무 조건 없이 주님을 따라갑니다. 순종합니다. 그리고 기대고 의지하고 났더니 우리 주님이 그를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입니다. 세리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 우리 같은 죄인을 불러서 성자로 삼아주시고 성도로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들을 생각만 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저희들입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예수 믿고
단순하게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단순하게 주님 따라가서 이 세리가 마태가 되어서 결국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여러분도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이 말세에 크게 쓰임 받고 행복하게 예수 믿다가 행복하게 가고 행복한 나라에서 행복한 일생 보내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